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초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어제 말씀에서 바울은 이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신의 신분을 소개하면서 내가 목숨 바쳐 증거해야 되는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말씀 16절, 17절에서 주목해 볼 것은 바울이 구원의 도를 말할 때 복음은 모든 율법을 지킨 자에게 구원을 베푸는 능력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왜 자기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는지 그것은 3장에 가서 더 정교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충분한 건 뭐냐면 바울이 구원의 문제를 놓고 사람이 자기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선을 그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사람이 자기 행위로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것인가? 먼저 바울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긴 시간 사람이 얼마나 무능하고 깊은 죄에 빠졌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바울이 사람의 죄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길게 말하는 이유는 절대로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비참한 현실을 이렇게 직면하게 만드나? 그건 사람들 중에 아직도 자기 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올라가려고 하는 자기 의라는 사다리는 이미 무너진 사다리고 완전히 끊어진 사다리예요. 여러분 내 의라는 사다리로는 절대로 예수님 못 만납니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 아직도 천국에 가겠다고 애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실패하면 절망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제대로 된 구원의 길을 찾게 만드는 방법이 뭡니까? 내 의라는 구원의 사다리가 얼마나 형편없이 부실하고 무너졌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된 사다리를 붙들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바울은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의 죄를 낱낱이 파헤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죄에 대해서
집중 탐구에 들어가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말해야 될 게 뭐냐? 성경의 전체 핵심 주제는 바로 구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18절에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우리는 내 자신의 무능함으로부터나 사탄으로부터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면, 내 죄를 향해 폭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가장 첫걸음이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뜨거운 진노를 촉발하고 있는 끔찍한 죄의 상태에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진노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숨겨진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만천하에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존 파이퍼에 따르면 하나님의 진노는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 진노의 현상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6절을 보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 죄에 진노하사 그 결과로 선고하신 게 바로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 죽음이 얼마나 끔찍한 절망인지 아시려면 생사가 오고 가고 있는 중환자실에 가보시거나 장례식장에 가면 여러분, 그 죽음이 얼마나 무겁고 어두운 것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오늘도 사람들은 누군가는 사고로 죽었고, 또 누군가는 질병으로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또 범죄로 죽었고 노안으로 죽어갔어요. 그러면서 누구는 죽음의 천사를 이미 대면했고, 그게 아닌 우리 모두는 초조함 가운데 언젠가 그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인 죽음의 천사는 그 누구에게도 아름다운 얼굴, 친절한 얼굴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의 뜨거운 분노를 전달하는 사자이기 때문에 인간을 무기력하게 찍어 누르고 순식간에 허무하게 만들고 대소변을 볼 정도로 두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죽음은 그 무서운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에게 계속 전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 고통이에요. 여러분,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공평한 게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 모두가 감당 안 되는 고통 속에서 뒹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은 서민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다는 재벌가 사람들도 그 많은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유전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집안 사람들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마약을 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고통에 뒹굴고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이 깊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분노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날마다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 권사님에게 늙는다는 게 뭔지를 너무 실감나게 들었는데, 이 권사님께서 어느 날 대화를 하다가 사람은 무조건 딸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남녀 차별하시냐고, 왜 그렇게 딸이 있어야 되냐고 물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늙는다는 건 신생아처럼 예쁜 아기가 되는 게 아니라 볼품없는 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늙어서 딸이 없다는 건 엄마 없는 아이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늙으면 장성한 딸이 내 엄마로 뒤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기가 되는 거예요. 와,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늙고 약해진다는 것의 의미가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는 아주 잠깐 인생의 전성기를 찍고는 다시 비루한 모습으로 약해져 가고 있구나. 우리는 점점 비참해지고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날마다 진행되는 이 연약함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다 인간이 하나님의 이 분노를 사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9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신자뿐 아니라 불신자에게 지금도 그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너무 실감한 게, 제가 어제 이제 어떤 그 프로그램의 짧은 영상을 보는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외과 의사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인터뷰를 통해서 참 깊게 깨달았던 게 뭐냐면, 거기 나오신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의사들이고 수술 성공률이 높은 분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사람 생명을 가장 많이 살려본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 생명은 의사라는 인간에게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사람 살리다가 깊은 절망과 무기력을 다 한 번씩 느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흉부외과 의사가 한 말이 뭐냐면, 심장 이식 수술을 할 때 나에게 훌륭한 장비가 있고 기술이 다 갖춰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있는데 이식할 심장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 살릴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릴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해놓고 마지막에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 심장을 내려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타이밍에 딱 맞춰서 심장이 나타나는 건 그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다리는 심장이 나타나는 사람은 사는 거고 안 나타나면 기다리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생과 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키는 인간이 결정하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른 의사분이 또 말하는 게 뭐였냐. 자신이 의료인으로 살면서 왜 사람들이 종교에 의존하는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의료 조치를 다 해놓은 다음에는 누가 살지 누가 죽을지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불신자 같은데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다 해놓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를 한대요. 살려달라고. 왜냐하면 이제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살지 죽을지를 결정하는 건 그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게 그렇게 수술한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누군가에게 감사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이 살아날 때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다른 어떤 존재가 살려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의사만 느끼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내 통제를 넘어서는 문제와 고통 속에서 날마다 연약해지는 육신을 안고 살면서 살려주시고 치유해주시면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감사하게 되고 큰 문제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누구나 다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진노하고 계시는 나의 존재를 숨긴 적이 없어요. 그분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고 사람들도 오늘도 악한 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걸 느끼고 있고 알아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느꼈으면서도 우리 안에 불의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진리를 막아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막아서는 불의가 뭡니까? 그게 바로 죄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왜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막아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아는 게 뭐냐면 내가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버리면 내가 사랑하는 죄와 헤어져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욕심이 너무 뜨거운 나머지 그 죄에 대한 이 집착이 너무 강한 나머지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 불의로 영화롭게 해드려야 될 내 의무를 막고 감사해야 되는 내 입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은 어떤 걸 봤냐면 어떤 분이 간경화가 너무 심하게 진행이 돼가지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간 기증자가 딱 좋은 타이밍에 나타났고 결국 수술이 성공해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때 이분이 죽어가고 있을 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고 그분이 살아났던 날, 그분이 기다리는 간이 나타났던 그 말을 들었던 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이분이 술과 골프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아프고 수술이 성공했을 때는 평생 신앙인으로 살면서 헌신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회복이 되니까 그거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주말마다 다시 골프하러 나가고 세간이 이전 간보다 더 튼튼해졌다고 하면서 더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아니 당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 잊었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불의로 진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의사가 몇 시간씩 수술해서 날 살렸지 언제 하나님이 날 살렸냐고. 그리고 내가 벌어놓은 돈이 있었으니까 수술했지 그거 없었으면 나 수술도 못 받고 죽었다고. 그러니까 나는 오늘 골프 치고 술 마시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불의로 이 진리를 막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면서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28절 말씀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늘 내 죄를 막지 않은 우상과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나타내고 보여줘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과 피조물에게 눈을 돌리는 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한 남편과 아내가 이제 부부가 카페에 갔는데 아내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 앞에 앉아있는 내 그 남편이 이 카페에 어떤 젊은 예쁜 여자가 들어오니까 남편이 자기 앞에서 대놓고 그 여자를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꼴이 하도 기가 막혀서 이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야, 죽기 전에 저런 여자랑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내는 이 말이, 이 시선이 십수년을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사랑하는 관계에서 다른 데 눈을 돌리고 그것을 사모한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모욕이에요. 이제 당신을 내 마음에 두기 싫다는 선언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짓는 죄가 뭡니까? 감사하고 영화롭게 해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다는 선언인 겁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뿌리 깊은 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삶에 죽음이 찾아오고 고통이 오고 연약함이 찾아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과 썩어질 우상을 바꿨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의 원인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사랑하는 그 우상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분노를 불러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정말 묵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감사와 찬양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에 그 시선을 떼고 버려야 될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시선을 돌렸던 우상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 이 은혜를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